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선포하였던 복음의 의미를 진정 올바르게 간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갖는 개념들의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고, 또 이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리고 현재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단편적인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퍼즐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 온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단지 우리 인간들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로 등극하신다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의 이러한 진정한 의미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복음의 의미가 때로는 본래의 의미에서 어긋나기도 하고 또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 신앙의 일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소망이 됩니다. 여기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핵심을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구원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결코 기독교 복음의 궁극적인 비전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단지 인간 영혼이 아니라 그의 손으로 지으신 그 모든 창조 세계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천국의 비전은 결코 이 세상의 현실을 배제하지 않으며 또 이 땅의 현실과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처럼 축소된 또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릇된 복음의 이해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적어도 두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저 자신이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내 주변에서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별로 큰 의미를 두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또는 그곳에 대한 죄의 결과다, 심판이다라고 치부하며 살아갑니다. 또 이러한 입장은 여전히 영지주의를 비판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이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관념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여전히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사로만 바라보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어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만 채우고 복음의 의미를 나의 문제로만 다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관심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붙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한 개인의 변화와 구원이 아니라 모든 개인의 구원을 향하여 있고 또 모든 창조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후 영혼의 천국으로의 이동이라는 그릇된 복음이 야기시키는 또 다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백성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굳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어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집중된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소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가, 그것도 오직 영혼만이 이 세상을 벗어나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소망 하나만 붙들고 신앙생활 해왔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괜히 내 신앙이 어딘가에 잘못되었다고 심란하고 불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갑자기 성이 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영혼만이 세상을 떠나서 어딘가에 있을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생각을 붙들고 싶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한 진지함 없이 성경이 주고 있는 그 희망을 지워내고 우리만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버리고 이것이 오히려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 대중적인 신앙이 된 데에는 우리의 신앙적 관습이 그러한 개념을 반복하고 강화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기도, 또 설교, 장례 예식을 통해서 천국이 그저 막연히 다다르는 곳으로만 생각하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혼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곳곳에서 그러한 곡해된 복음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가, 그 찬송가의 4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영어의 번역으로는 환호와 외침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고향으로 데려가실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는가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찬송과 이 가사도 안타깝게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재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곡에 해당하는 스웨덴어 가사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향으로 데려가러 오신다는 그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자가 자기의 신앙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또 오래전에 불렀던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금 이 세상과는 다른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성경의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우리의 습관은 아마도 성경 역시 천국을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계시록의 말씀은 그러한 식으로 천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의 비전을 정확히 말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그분이 통치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이사야서의 비전을 정확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불러왔던 찬양에도 그렇고 또 대부분 장례 예식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방식에서 이러한 혼동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는 부활의 상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부활의 현실은 몸, 즉 육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부활 후에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마치 영혼의 상태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한 영지주의적 사고관의 흔적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몸의 상태로 부활하셨습니다. 톰 라이트는 신약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말은 육체 안에 숨겨진 어떤 비물질적인 실체가 아니라 한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전 인격체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영혼은 육신과 분리되는 어떤 구원받는 우리 안에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우리가 부활 때에 가질 새로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4절에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육의 또는 영의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어떤 재료로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나 에너지를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만든 몸이 아니라 육신적인 동기로 살아가는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몸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복음의 수용, 기독교 전통 가운데 애매하게 반복되고 강화되어 온 오해,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이분법적인 사고관의 영향 아래서 부활을 영적인 것으로 여기는 오해가 천국 복음을 죽어서 내 영혼이 이 땅과 상관없는 천국으로 가는 곳이라는 그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랜 동안 이처럼 원래의 복음에서 많이 떠내려져 온 복음의 의미를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복음에 담긴 구원에 대한 그릇된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목적이 희생되었고 개인만 강조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곳 이 땅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관심을 두는 일에서 우리의 삶은 멀어져 버렸습니다. 천국은 이 땅과 상관없는 곳으로서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는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창조 세계에도 좋은 소식이 되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인간을 바로잡기 원하십니다. 인간의 죄,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청지기의 사명에서 벗어남으로써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되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고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고 타락하여 부패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계속해서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인간의 본래의 역할을 다시 부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회복을 계획하시는 그 큰 구원의 계획의 틀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인간이 다시 부여받은 그 소명을 통해서 창조 세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소식이 이 땅에 온 세상을 향한 좋은 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곧 당신은 이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과 동시에 사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죽어서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나아가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왕되심을 공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속에서 최종적인 부활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담긴 복음의 또 다른 말은 바로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지나치게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에만 끼워 맞추고, 물론 앞서 언급했던 그 찬양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의도를 담고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사만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나는요 이 세상 있을 마음 없어요 라고 찬양하면서, 또 한 찬양에서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라고 찬양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사명이 아니라 이 복음을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소망으로 대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회복할 때 우리는 그렇게 혼동스러운 복음을 붙들고 있는 믿음에 맞서서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부활 안에서 바로 지금 이 세상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온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있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러한 복음의 이해를 누군가는 불편해할 것입니다. 나 좀 내버려둬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명이니 소명이니 날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이 믿음 붙들고 살 거예요. 어차피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면 되는데, 어차피 이 세상 떠나갈 건데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 만드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창조 세계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 다 누리도록 모든 자원도 마음껏 쓰다 가는 것이죠. 내 개인적 소망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긴 아주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는 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부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에 있을 마음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새롭게 하실 능력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고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은 또 다른 천국이라는 세상을 창조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악한 세상을 그래도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그 희생을 부정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이 그저 나 하나 천국에 보낼 정도밖에 안 된다는 믿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 속에서 오늘 또 이 땅의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오셔서 자유함을 주시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구원의 비전이 이 땅의 현실과 단절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신앙에도 많은 위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겠군요 하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위험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손길들이 만든 최악의 결과들을 우리는
절실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력과 전쟁은 언제나 고개를 쳐들었고, 빈부의 격차는 인간이 서로를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고, 그렇게 인간은 늘 멸망의 문턱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역시 인간의 죄된 삶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인간의 손길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저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그 심한 고초를 겪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유랑 삼아서 로마 제국을 누빈 것이 아닙니다. 또 복음을 전하며 어떤 이들이 하듯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요, 이제 나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믿고 안 믿고는 당신 책임이요 라고 획 돌아선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복음에는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하나님, 우리 인간의 손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아닌 어딘가에 천국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번거롭게 하는 일이 큰 의미가 없어 라고 하면서 세상의 인종과 문화와 나라들 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오늘날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박해를 겪으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일생을 바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관대함으로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보살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분을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직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전히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인내로 버텨야 하지만 인간의 자기 주장이 고개를 내밀 때 이기심과 질투와 욕망으로 추해지는 그 삶의 방식을 거부하면서 이것들은 십자가에서 패배한 삶이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복음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좋은 소식이며 궁극적으로 이 땅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여받은 사명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한 가지 정말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져보기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에는 과연 사명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믿고 나중에 천국 가면 된다는 예수님도 몰랐던 그 복음을 붙들고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관심사만을 채우고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한 기도, 세상의 모든 아픈 상황을 위한 기도는 없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먹고 마시는 것, 천국 가기 전에 남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는 삶에 안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이 없는 복음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죽은 소식, 소망이 없는 소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고 많은 교인들의 수를 자랑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내며 이웃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로마의 압제 아래 소망을 전했던 기독교가 이제는 그 거대한 로마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린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나에게만 소망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소망이 되지 않았던 나만의 복음을 온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세상의 현실을 배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명들,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마침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보다 그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 맛보게 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가 발을 딛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미약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게 못하는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 기드온, 이사야 선지자, 자신들은 미약하게만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들어 쓰셨고,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삶을 읽어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소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고 또 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이 모든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그 표적이 그들의 지금의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매일같이 소경 바디메오의 선택 안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새로운 왕 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의 승리로 인해서 자신을 지배하던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복음의 이해로 본다면 아직 그는 죽지도 않았는데 그 영혼이 천국에 이른 것도 아닌데 구원받았다는 선포를 들은 것입니다. 천국의 일부가 그의 지금의 현실 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임할 천국은 다시 그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통치이지만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왕이 되어 주신다면 어떠한 삶을 맛보게 될 것인지를 그는 엿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 그 복음을 접한 바디메오는 자신의 길로 떠난 것이 아니라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전파된 그 천국 복음 안에서 구원이 선포되는 곳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매일같이 복음을 간직하는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사명을 깨닫는 여정입니다. 사명이 없는 복음을 붙들고 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작은 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하면서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지쳐있는 복음 안에 담긴 그 사명을 내려놓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좌절했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로마의 핍박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언하게만 느껴졌을 초대 교인들은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며 경멸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복음 안에 담긴 그 사명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 그 어느 것도 작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자녀들을 돌보는 일, 또 자녀들에게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기를 힘쓰는 일,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게 인도할 수 있다면, 교사로서 아이들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어 주는 일, 그리하여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며 자라나게 할 수 있다면, 예배 안내를 통해서 처음 나온 이들이 따뜻한 환대를 맛볼 수 있다면, 예배에 드리는 찬양을 통해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매일같이 반복되는 형식적인 섬김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 수고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헛되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톰 라이트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명에 우리가 견지해야 할 시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언제나 고난의 값을 치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방해가 따르고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가는 한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명들은 이미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구원의 현실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목표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여전히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현실, 부활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안일해질 수 있고 쉽게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우리는 언제든 그 사명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시작된 그 구원의 천국의 현실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그 다가올 구원의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이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므로 이 소망을 내려놓고 살아갈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와 조롱에도 복음에 담긴 사명의 부르심을 따라가기를 멈추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이 코로나 시기에도 복음을 통해 주어진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할 이유가 여전히 차고 넘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담긴 구원의 궁극적인 현실,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영원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오시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왕으로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는 준비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보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보잘것없는 섬김과 헌신을 보고서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실 것이고, 그저 주님이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기만을 기다리며 손 놓고 있던 이들에게는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 꾸짖으실 것입니다. 복음이 지금도 진짜 좋은 소식, 나와 너를 위한, 온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의 신음이 가득한 이곳에 매일의 삶 속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기를 멈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현실입니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기다림을 창조 세계를 회복하라 하신 그 사명으로 채워나가는 참된 복음을 간직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허락하신 그 천국의 실제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하여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 죄악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초대하시는 줄 압니다. 참된 복음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나 자신만의 좋은 소식으로 만들어 천국을 위한 사명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왕되심의 현실을 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